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금강경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바가 소명태자의 32분 가운데 첫 번째 법회 인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금강법회가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었는데, 내용인즉슨 부처님께서 때가 되어서 바루때를 갖고 탁발 걸식한 이후에 사시공양 만나게 해 드시고서 자리를 정돈하고 편안히 앉으셨다. 그게 금강경 법회가 일어난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내용이 참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바라는 우리 중생들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고 일상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뒤에 마지막 32분 가운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앞부분에 많은 말씀 했지만은 마무리 지으면서 금강법회 마무리 지으면서 했던 말씀이 여여부동해야 된다. 편안한 마음, 안정된 마음을 갖고서 부동,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불자로서 살아가는 마음가짐이라는 내용이었죠. 근데 사실은 그게 부처님께서 단순히 그런 내용으로 금강경 법회를 시작했다 할 것 같으면 중간에 많은 부분의 내용이 불필요했을 텐데, 이후에 32분 가운데에 이제 많은 분량을 할례를 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그런 단순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근기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알아채질 못하고서 수보리 존자가 많은 중생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처님께서 해 나가면서 금강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육조단경에 보면 마음밭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바로 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음 안에 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혼란함이 없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그 삼매 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금강이라고 하느냐? 깨지지 않는 것을 금강이라 하고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겠죠. 부증불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 감소하는 것도 아닌 것이 금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아무리 단단한 것 이렇게 떠올려 봐도 그거를 입으로 내뱉는 순간에 옆에 사람은 그거보다 더 단단한 게 있을 텐데 라고 제시를 하죠.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는 부증불감한 것이 금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계정의 사막을 갖추어야 바로 부처님께서 원하는 중생의 모습, 중생의 삶이 계정의 사막을 갖추어야 이루어진다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때가 돼서 걸식하신 것이 개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편 것, 깔끔하게 정리하고 앉으신 것이 바로 정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와 정이 갖추어지면 지혜는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그렇게 보신 것이 바로 법회인유분의 본래의 내용이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많은 말씀이 왜 필요했느냐? 우리가 근기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단순한 모습 속에서 진리를 찾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 이후에 많은 말씀을 해 나가시는 부분이죠. 두 번째가 바로 선현기천분. 이때부터 그 금강경의 본 내용이 들어서는 겁니다. 선현이 그 수보리 존자를 얘기를 하죠. 선현, 훌륭하게 잘 나타냈다라는 뜻에서 선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한역으로 번역을 할 때 수보리 존자를 착할 선자에다가 그 다음에 나타날 현자를 썼는데, 착할 현자가 착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훌륭하다,
잘 보인다. 뭐 그런 뜻에서 선자를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선현하면은 훌륭하게 잘 나타냈다라는 뜻인데 무엇을 잘 나타냈느냐? 공에 대한 이치를 잘 나타내는 그런 제자 중에 최고다라는 뜻에서 선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금강경에서 그 말하고자 하는 주안점은 뭐라 했습니까? 반야 지혜를 개발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지혜를 개발해야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업을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딴 게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 경전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한 가지 내용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삼법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또는 열반적정 대신에 일체계고를 집어넣기도 하죠. 삼법인이 뭐냐? 재행무상, 모든 것은 다 변화한다.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훌륭한 물건, 훌륭한 생각도 다 변한다는 겁니다. 왜 변하느냐? 특정지어서 이거다라고 이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그 제법 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아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특정 지을 것이 없다라는 뜻인데 그 생각을 좀 확장시키면 나라고 생물, 나라고 하는 자를 직칭하는 것도 있지만 물건조차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도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은 물건일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나라고 할 것을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변화한다. 그러한 이치를 잘 알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걸 열반적정이라고 표현하죠. 그걸 다른 말로 그러한 이치를 모르게 되면 바로 삶 자체가 그냥 고통일 수밖에 없죠. 걱정거리 투성이고 근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반적정 대신에 일체계고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 부처님이 아무리 오랜 시간, 오랜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본질은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것을 이름 붙여서 삼법인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문으로 써서 어렵다 할 것 같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화하는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특정지어서 우리가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내용을 잘 알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니 그러한 이치를 잘 모르면 뭐다? 고통 속에 헤맬 수밖에 없다. 그게 부처님께서 평생 동안 하신 말씀의 본질이죠. 그러니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은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가 많이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다 달라집니다. 농부가 그 농사를 오랫동안 지으면 그 농사 짓는 거에 대한 지식이 쌓일 수밖에 없죠. 근데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지혜라는 게 생겨요. 그게 예를 들자면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게 지혜죠.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과거에도 옳았고 지금도 옳고 미래에도 옳은 말이죠.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옳았던 것이 내일 가서 뭐 틀리다, 달라진다 그런 게 없죠. 지혜는 과거에도 옳고 지금도 옳고 앞으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옳은 게 지혜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특정 집단을 대변하거나 특정 사람을 대변하거나 시대를 대변하거나 아니면 장소에 따라서 힘 있는 나라를 대변하거나 그렇게 형태를 달리합니다. 그것을 근사한 말로 표현하면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아무리
좋은 훌륭한 지식이라 하더라도 시대를 달리해서 색깔을 달리하고 대변하는 집단을 달리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혜라고 불리울 수 없죠. 그러니 변하지 않는 지혜, 그걸 절대적인 지혜라고 하는데, 하모 득동 스님께서 그 금강경 서문을 쓰시면서 첫 마디에 뭐라고 썼냐면은 여기에 어떤 한 물건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 있을 것 같으면은 특정 이름을 지어야 될 텐데 당신이 보시기에 뭐라고 특정 지어서 이름을 붙이면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그 물건에 대한 성격이 지어지거든요. 그러니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틀 속에 집어넣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까 여기 그냥 한 물건이 있다라고만 표현했어요. 한 물건이 있다. 그 한 물건이 어떤 모습을,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이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옛날과 미래를 다 관통한다 그랬어요. 이름 없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다 관통한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티끌 속에 다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이 우주를 다 아우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한 물건의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작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먼지 속에 다 들어가는데 크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다 머금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아주 다양한 묘용, 그런 작용이 다 있다 했습니다. 다양한 묘한 작용이 있다 보니까 어떤 중생이 나타나더라도 그 중생에 맞게 모습을 달리한다 했습니다. 뭐가? 이 한 물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특정 이름을 짓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한계를 다 짓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큰 방, 내가 경험한 그 세상 속에서 가장 큰 방이 어떤 방입니까? 머릿속에서 아무리 떠올려 봐도 그걸 입으로 내뱉는 순간 옆에 사람은 콧방구 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거보다 더 큰 방을 봤거든. 내가 아무리 귀한 물건을 머릿속에 떠올렸다가 옆에 사람한테 야, 세상에 귀한 물건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옆에 사람은 또 콧방귀 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게 있더라. 다이아몬드가 가장 귀하더라 했는데 또 옆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무슨 소리야. 사람 생명이 가장 귀하지.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큰 방을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작은 방을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아무리 귀한 것을 상상한다 하더라도 입 밖에 내서 특정 이름을 지어주는 그 순간에 그거는 큰 방이 될 수가 없고 귀한 물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모 득동 스님께서도 이름을 지을 수 없다 보니 그냥 어물쩍해서 여기 한 물건이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름 지어지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설명할 것이냐 했을 때 옛 선현들은 아주 지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사하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물건이 뭔지 아세요? 그 둘레를 잴 수 없는 것. 어떤 이름을 붙여서가 아니라 그 가장 큰 물건의 성격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 둘레를 잴 수 없는 것이 가장 크다. 그럼 가장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느냐면은 속이 없는 것. 속이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작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경험을 많이 했다 손 치더라도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큰 것, 작은 것을 정리해 보세요 할 때 지혜가 없으면은 이렇게 훌륭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죠. 선영깁청분 안에서 처음 시작에 그 수보리 존자가 반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지죠. 던지는데 그냥 일어나서 부처님께 부처님 질문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스승한테 질문을 할 때, 여쭐 때 취하는 행동이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 5가지 모습이 뭐냐? 점잖게 일어나서, 그러니까 앉아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대중 가운데에서 점잖게 일어나서 오른 어깨를 벗고, 저처럼 이렇게 오른 어깨를 벗고 보이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고 공경이 부처님께 여쭙다 그래요. 저희는 이제 이걸 장삼이라고 하죠. 장삼이고 요거를 이렇게 가사라고 합니다. 가사라고. 근데 인도는 남방 불교 안에서 보면은 옷 자체가 이런 그 장삼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맨 몸뚱아리에다가 이 가사 하나를 둘둘둘둘 매거든요. 그러니 가사가 옷이면서 법복인 거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 여쭐 때 다 둘러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른 어깨를 드러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그리고 그냥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합장하고, 그냥 질문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공경이 여쭙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5가지의 절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제자 오례의 형태를 보면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그 새벽이든 뭐 저녁이든 사시에 공양 올리는 부처님의 예경하는 예법과 똑같아요. 옛날 그 부처님 시대 때 제자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형태, 법회 안에서 제자가 스승님께 질문을 하는 모습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예경법이에요. 예경법. 법당에서 하는 거. 합장하고 무릎 꿇고 절하고 다지 않습니까? 이 제자 오례에서 다 파생돼서 나왔던 예법인 거죠.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질문을 하냐면은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염려하고 보호해 주시고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여 위촉해 주십니다. 이렇게 먼저 부처님을 찬탄을 합니다. 찬탄을. 근데 찬탄하는 게 그냥 아유 부처님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찬탄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열애께서는 옛날부터 또 앞으로도 항상 무엇을 하셨느냐? 보살들을 잘 염려하여 보호해 주시고, 염려 보호해 주시는 게 부처님의 열애의 첫 번째 역할이고, 2번째 역할은 뭐냐?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여 위촉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열애께서 해야 될 큰 일이다라고 당신이,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정의를 먼저 내려주시는 거예요. 열애께서는 그냥 그놈이 앉아 계시다가 제자들이 질문하면 답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역대로 모든 열애께서 하시는 역할이 보살들을 잘 염려하고 보호해 주시는 것 첫 번째. 2번째는 보살들한테 달 당부해서 위촉, 법을 잘 전달해서 누구누구한테 후대에 잘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위촉하는 것이 그 부처님의 큰 역할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죠. 첫 번째 그 수보리 존자가 일어나서 5가지 예를 갖춘 다음에 첫 마디가 희유하십니다라는 말이에요. 희유하십니다.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희유하십니다라고 할까요? 법회인유분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그 수행자가 흔히 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수보리 존자는 그런 모습 안에서 진짜 부처님의 참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희유하다라고 말씀을 먼저 올린 거죠. 선정에 항상 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번잡한 그런 생각을 다 쉬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들어서 명상이다, 또 아니면 스님들은 이제 뭐 선방 가서 참선한다 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대방에 앉아서 참선이나 명상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냥 몸이 가만히 앉아서 그 가부좌 틀고 있다고 해서 그 참선하는 것이 아니라 번잡한 반연을 쉬는 것. 그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반연을 쉰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생각도 편안해져야 되지만, 그러니까 생각이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잡다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몸뚱아리가 편안해야 되죠. 공부 안 된 사람들이 저 시장바닥에 앉아가지고 참선한다고 하면 그게 참선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없죠. 근데 공부되신 분들은 오매일려라고 해서 화두를 들 때도 앉아서도 화두를 들어야 되고 경행 걸어 다니면서도 화두를 들어야 되고 누워 있으면서도 오매일려로 화두를 들어야 된다 그 말씀하셨는데 공부되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조용한 곳, 편안한 곳 그런 곳을 찾아서 장소를 훌륭한 데 마련해서 참선하는 거죠.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공양 다 드시고 나서 번잡한 거 다 치우고 바리때 깨끗해 바루를 깨끗하게 씻어서 한쪽에 치우고 자리를 또 깔끔하게 펴서 앉으셨다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번거로운 생활도구를 잘 정돈하고 신업 몸뚱아리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삼매에 드셨느냐 법회를 시작하기 이전에 등지왕 삼매에 드셨다 그래요. 금강경을 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삼매에 들었냐 등지왕 삼매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뭐가 동등하냐 금강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비교하지 말아라. 너와 나를 자꾸 비교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자꾸 화딱지가 나는 거니까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당신이 어떤 삼매에 드셨냐? 등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너와 내가 동등한 입장이고 동등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위도 아니고 네가 밑도 아니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죠. 서로 동등한 입장인데 네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라고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강법회를 이제 처음으로 당신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삼매에 드셨는데 등지왕 삼매에 드셨다고 그래요. 육조 스님께서 수보리 존자의 희유하십니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육조 스님께서 무엇을 희유하다고 하느냐 세 가지 때문에 희유하다는 겁니다. 육조 스님께서 바라볼 때는 부처님이 희유하신 이유는 첫 번째 왕위를 버렸기 때문에 희유하고 두 번째는 30 이상 80종의 근사한 모습, 근사한 몸매, 근사한 살결을 갖추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견줄 자가 없어서 희유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세 가지 몸을 원만히 갖추었기 때문에 희유하다라고 수보리 존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몸이 원만히 갖추었다. 세 가지 몸이 뭔지 아세요? 부처님을 표현할 때 삼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삼신. 법신, 보신, 화신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중생들이 볼 수 있는 부처님은 화신을 얘기해요. 화신. 변화해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법신은 표현만 몸신자를 써서 그렇게 표현한 거지 사실은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것들을 그냥 법신이라는 이름을 쓴 것뿐이에요. 그거는 우리 그 중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인격화 시켰을 때 그냥 법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답으로서 받은 몸매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보답 그 과로서 받았느냐? 우리가 수행 정진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보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신은 중생의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보신의 역할은 보살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스승이 되시는 분들을 다 보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중생들이 볼 수 있는 분은 뭐라 했습니까? 삼신 가운데 화신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화신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법신 안에서 다 파생된 거지만은 법신은 우리 눈에 볼 수도 없고 보신이라고 하는 분은 중생을 가르치는 분들이 아니라 보살들을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서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볼 수 있는 분은 화신밖에 없기 때문에 법신이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화신으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화신불로서 중생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고타마 시타르타가 역사적인 인물로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된 거다. 맞는 얘기죠. 근데 한편으로는 뭐라 얘기하냐면은 팔상성도라고 해서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 그러니까 처음에 아기 부처님으로 태어나셔서 7걸음 걸으신 이후에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고 큰 소리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이 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사문유관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동서남부 다 다녀보니 세상사가 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힘들구나라는 걸 알고선 담을 뛰어넘죠. 그걸 유성출가상이라고 그래요. 담 뛰어넘어서 집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6년 고행하시고 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전법을 펼치시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있는 분이 아니다. 아니 어떻게 본래 법신에서 나오셨는데 팔상성도 태어났다가 뭐 마야분인의 옆구리로 들어가서 옆구리로 태어나셔서 그렇게 태자의 모습을 갖추었다가 또 6년 고생하시는 모습을 왜 보여줬느냐. 이거는 다 거짓부렁이다. 본래부터 부처님이었는데 그 출가하는 모습 그런 거 못하러 보여주냐. 그러니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역대로 큰 스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팔상성도는 우리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부처님으로 나타나셔서 야 이렇게 좋은 말 있으니까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근기 뛰어나신 분들은 알아듣지만 어리석은 근기가 약한 하근기들은 못 알아먹는다는 겁니다. 공부도 안 할 뿐더러. 그래서 화신으로 나타나셔서 팔상성도, 마야분이 태 속에 들어가는 모습, 또 옆구리로 태어나는 모습, 또 어려서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 왕궁을 벗어나서 도망가는 모습, 6년 고행하는 모습, 또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3-7일 용맹정진하는 모습, 녹야원에 가서 그 교진녀 등 5분들을 교화하는 모습, 45년 동안 설법하는 모습, 마지막에 열반에 드는 모습, 일련의 과정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중생들도 공부 열심히 하면 그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육조 스님께서 희유하다라고 수보리존자가 얘기한 이유는 왕위를 버렸기 때문에 참 희유하고 30 이상 80종의 근사한 모습을 갖추어서 견줄 사람 없기 때문에 희유하고 또 삼신, 법신, 보신, 화신을 원만히 갖추었기 때문에 수보리존자가 그걸 알기 때문에 첫마디로 희유하다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보리존자가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 바가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마음을 내고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되겠습니까? 그걸 질문을 합니다. 그냥 공부 처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 다스려야 됩니까? 어떻게 마음 머물러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선남자, 선여인 가운데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그 마음을 한 곳에 머무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 출발점이 뭡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먼저 내는 게 출발이에요. 공부의 시작은 삼기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삼기의. 그 보리도 차제론에 보면 삼기의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그냥 귀의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절에 나오시다가 그 뭐 보살계 수계법회 하면 뭐 3기 5개를 흔히 받고 하는데 그게 그런 형식이 아니라 3기의를 받는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애원을 해서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애원을 해서. 보리도 차제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주님감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참으로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 이런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군가 살펴봤더니 아, 부처님밖에 안 계시구나. 그러니 부처님한테 매달려야지. 그래서 그런 애쓰는 마음, 매달리는 마음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삼기를 받는 것이 바로 계를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공부의 시작이 누가 그 책을 보니 근사한 말을 하고 경전을 보니 부처님께서 진짜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근사한 말 하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구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삼기 자체가 그냥 때가 돼서 어느 시간이 됐으니까 절에서 주더라, 어느 스님이 주더라 해서 받는 게 삼기가 아니라 내가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참 너무나 힘들어.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군가 살펴봤더니 아, 역시 부처님밖에 없어. 부처님한테 매달려야지 해서 받는 것이 진정한 삼기라 그랬어요. 제 노스님인 설정 스님께서 요즘 들어서 항상 입에 달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놈의 지긋지긋한 사바세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전에도 이제 가끔 그런 말씀 하셨지만은 요즘은 그냥 만나면 만날 때마다 당신 지저분하고 지긋지긋한 이 사바세계 빨리 떠나야 되는데 그 말씀밖에 안 하셔요. 이 세상이 아주 싫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반대적인 이 어지러운 세상이 너무나 싫은데 그 반대적인 행복한 세상이 무엇일까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 진리를 구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야 그때부터 공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수보리존자도 질문 자체가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이 흔들릴 때 어디에 자꾸 머물러야 되고 머무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내고 나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수보리존자, 그러니까 선현기청분, 선현이 기청, 일어나서 청했다, 부처님께 여쭙다 하는 그 제목 안에서 수보리존자가 어떤 질문을 했느냐라는 요 대목까지 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